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1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이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아멘.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사회자 자리, 또 대표 기도자 자리가 절대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아침인데 점심 저녁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고요. 이렇게 이러다가는 금방 또 5월이 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가 축복 구절로 오늘 또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시편 54편 4절 말씀대로 그냥 막 정신없이 하루가 막 지나가는 것 말고, 때로는 그 하루에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고, 때로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이 아는, 충만한, 또 그 경험을 만끽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가면 정신없이 한 주가 다 지나갔네 라기보다는 지난 한 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지난 한 주는 정말 내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들린 줄 알았더니, 열심내는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일단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또는 강사 최강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강사로 초빙돼서 오시는 분이 또 이 자리를 지키시는 만큼 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시니까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신영 목사님께서 바퀴벌레 체조를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오늘은 바퀴벌레 체조로 하루를 깨우셨습니까? 한 번 들었다고 또 그걸 그대로 또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냥 원래 깨던 대로, 알람이 나를 깨워주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기 마련인데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손발을 막 부르르 떠는 것 같아요. 이게 바퀴벌레 체조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그냥 일어났어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알람을 맞춰놔도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게 아니고 알람 전에 꼭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게 그때는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교육자실의 전체 평균 연령을 제가 제법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언젠가부터는 알람을 안 듣고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알람을 들어도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어릴 적 그 숨바꼭질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어릴 적이 다 있죠. 동네마다 그 용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딱 먼저 나와가지고 술래보다 먼저 나와서 야도하기도 하는데, 저도 옛날에 야도 그랬거든요. 근데 야도가 왜 야도인지를 몰라요. 그냥 야도했던 기억이 나요. 막 꽁꽁 숨어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허술하게 숨어 있다가 술래에게 미리 들키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미리 들키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술래 곁에 있는데,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허술하게 숨었다가 먼저 들키고는 꼭, 저는 좀 잘 숨는 편이었거든요. 꼭 제 주변을 서성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요즘도 아마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는 이 부모님들은 집에서도 술래잡기란다, 숨바꼭질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도 어릴 때 좀 그랬거든요. 숨바꼭질 하게 되면
제가 꽝 숨으면 아이가 못 찾아요. 못 찾는데 꼭 둘째는 이제 미리 들킵니다. 이제 어리다 보니까 잘 못 숨어요. 다 뻔한데 숨어가지고 미리 들키는데 그 아이는 먼저 들키면 그냥 잊지 않고 꼭 제가 있는 대로 와요.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저리 가 해도 그러면서 있단 말이죠. 이 어릴 때도 그런 아이가 있었고 둘째가 꼭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어릴 때 그 제 주변에 서성거렸던 그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 그 애가 꼭 그렇게 술래잡기 숨바꼭질만 하면 꼭 그랬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얄미웠어요. 이거 근데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54편의 배경이 살짝 그런 배경입니다. 다윗이 숨었는데 그 숨은 것을 오히려 감춰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다윗 여기 숨었어 라고 고발합니다. 그 장면이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 나오기도 하지만,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시편 54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54편 위에 파란 글씨로 쭉 적혀 있죠. 그렇죠? 그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예, 요 사무엘상 26장 1절이 그대로 시편 54편의 부제가 된 겁니다. 여기 말하는 10사람들은 이 다윗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다 지역에 속한 지역이 10광야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보호해 줄 사람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쫓지 않고 사울을 쫓았습니다. 사울을 신뢰하고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름 아닌 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발각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구보다 간직해 줘야 할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밀고 있죠. 나를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경에 빠뜨리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비밀을 꼭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주변에 막 알렸을 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그 실망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이 나를 좀 감싸 주었어야 되는데, 이 비밀만큼은 지켜 주었어야 하는데, 근데 꼭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내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다윗이 지금 딱 그 짝인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54편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54편을 가만히 읽으면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뚫고 가는가,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7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늘 그랬죠.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다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경청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고발했던 10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을 먼저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이죠.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2번 부르죠. 1절에서 하나님이여, 2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보니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죠. 쪼르르 달려가서,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막 이거저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엄마를 신뢰합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리고 다 들어줄 거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뢰고 다 구하는 거죠.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다윗이 딱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그런 심정입니다. 십사람들 원망스럽죠. 사람들 위협에 빠진 나를 위협하니 무섭죠. 하지만 일단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면 응답은 하실까? 내가 부르면 나를 변호해 하실까? 나를 혹시 고발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아니고 마치 엄마에게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처럼 들어주실 거야. 나는 그분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일러 바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뭐라 일러 바칩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낯선 자들이 어떤 낯선 자들인가?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다윗도 그들을 모릅니다. 그 낯선 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윗이 정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초지종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소문 들리는 대로, 고발한 대로 그냥 찾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다윗을 짓누르는 사람들, 낯선 자들, 그리고 그들은 포악한 자들입니다. 낭폭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상황에 휩쓸리기 쉽고 때로는 난폭하게 되며 때로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맞설까요? 그게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시편 54편 전체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바로 맞대응합니까? 바로 대항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앞에 두고 묵상하니 이런저런 하나님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축복구절로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이들이 막 포악한 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렇죠.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셔. 이 확신을 다윗이 얻고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5절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성실함으로 멸하옵소서. 성실함으로 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는 데서도 열심을 내시지만 갚아주시는데도 열심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이 이 5절에 잘 담겨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떠올리다 보니 다윗의 내면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낙헌제,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일이 해결되고 나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되는 것을 보고 나서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해결되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드립니다. 낙헌제의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미리 감사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이지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7절에 나오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 7절이 사실은 제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로 시작됩니다. 즉 내가 다윗이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7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본문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펜이 있으시면 분명히 그 참으로 주께서는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7절은 6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7절이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실 것, 또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보응해 주실 것,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똑똑히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나오려고 그랬죠. 큰일 났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똑똑히 보게 됐냐면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과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다윗에게 들었던 큰 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히 나는 봤습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정말 확신합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똑똑히 보았든 아니면 그 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분명한 것은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미리 감사했던 다윗. 아니나 다를까 실제 어떤 일이 사무엘상 26장에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사람들을 둘러싸게 해놓고는 그 중심에서 잠을 자죠. 근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아가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울에게 알려줘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예요. 정말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이것까지 똑똑히 보았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임을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이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도 늘 그렇게 순조롭진 않습니다. 이 순조로운 듯한데 애환이 있기도 하고 사연이 있기도 하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 참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아요. 꼭 신방을 해서 만났던 분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다 있을걸요. 다 애환이 있고 사연이 있고 함께 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54편처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오히려 실망시키고 배신감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이 상황에 다윗이 처했을 때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올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분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불렀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변호해 주소서,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다 아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러 바친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런저런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
열심히 갚아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떠올랐죠. 그러니 이 확신이 생기니 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러 바치고 어떤 분인지 묵상하니 확신이 들고, 그래서 미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난 여전히 숨어 있는데 감사가 절로 나왔던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 평상시에는 배운 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위기에 빠지면, 위기에 봉착하면 이 몸도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평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죠. 제가 오늘날 한 운동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였는데 그 운동선수가 어떤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이미 평생을 운동해온 선수니까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동작을 배웠대요. 그래서 새롭게 익힌 동작을 이제 반복하는 중이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선수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새로운 동작을 익히려면 1-2시간은 어림도 없고 1년 동안 이 동작만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평생 운동해온 사람인데, 그리고 그 동작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해왔던 것을 살짝 교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동작도 아닌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1년이 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그 인터뷰를 보면서 했습니다. 당장은 동작을 따라할 수 있어요. 당장은 해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 당황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동작을 그대로 하려면 금방은 안 되는 거지요. 금방은 안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돼야 어떤 경우든 망설임 없이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4편에 있는 내용, 뭐 그리 어려운 내용입니까? 미리 감사한다는 것, 그것만 조금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먼저 찾으면 되죠. 쪼르르 달려가서 다 아뢰기, 기도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죠.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떠오르죠. 확신을 얻고 미리 감사하기,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뭐 이 4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54편에 있는 내용은 우리 거 아닙니다. 다윗 겁니다. 다윗 거를 지금 우리가 시편 54편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들의 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읽는 겁니다. 다윗 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반복해서 연습해야, 평소에는 되는데 위기에 닥치면 안 되니까 다윗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또 읽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 쉬운 동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듯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꾸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4가지를, 이 시편 54편에 나오는 4가지를 다윗 것이 아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평소에는 잘하다가 위기에 빠지면 불안에 휩싸이거나 호둥지둥 되지 않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사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지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막연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미리 확신하고 하나님이 똑똑히 내게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다 이르기,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기, 그리고 확신을 얻고 미리 감사하기.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 다윗 것임과 동시에 완전히 우리 것 되시기를, 완전히 내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 다윗의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아주 귀한 값진 과정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해왔듯이 우리 학중기 기도문과 마무클럽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중기 기도문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교장, 원장, 총장, 교감, 원감, 부총장, 부장, 주임, 보직교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생님, 교수님들에 의해 많이 교육되어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담임 선생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특성과 소질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수고를 소망 가운데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마클럽 기도문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세상의 조롱을 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약한 자와 아픈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듬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이론과 사상, 철학과 세계관, 경험과 지식을 분별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소서. 이단과 불법을 분별하며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아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며 1973년 그날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을 같이 모아서 늘 우리 그렇게 하듯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확신을 얻고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도 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수천 년 전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먼저 원망할 수 있고 그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경청을 원하오니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뢰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일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신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일들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시편 54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준 여러 가지 단계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삶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붙들 때에 주님, 어떤 위기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